요한계시록 성경 강해 13장입니다. 두 짐승. 첫째, 돼지 바다에서 나온 짐승 1절에서 6절. 둘째, 성도 핍박 7절에서 10절. 셋째, 새끼양 같은 짐승 11절에서 13절. 넷째, 우상을 만듦 14절에서 15절. 다섯째, 짐승의 표를 받게 함 16절에서 18절입니다.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는 세상이요 짐승은 세상 나라인데 적기도 국가를 가리킵니다. 그 증거는 7절에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적기도 국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합니다.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뿔은 권세를 가리키고 머리는 두목과 주장자들입니다. 열뿔, 십수는 완전수니 여러 권세들을 가리킵니다. 일곱 머리에 칠수도 완전수니 세상에는 머리 될 만한 주장자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열 면류관, 면류관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권세자들은 세상 권력으로, 세상 세력으로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참남된 이름, 자기 신분에 해당되지 않는 주제 넘은 이름이 참남된 이름입니다.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짐승의 모양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10장에는 네 짐승, 사자, 곰, 표범, 열뿔 가진 짐승이 나오는데 본문에는 짐승 하나가 그 네 짐승의 특징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7장의 네 짐승과 여기 한 짐승의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즉, 이 짐승들은 세상 나라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이 짐승과 같이 이기주의로 나아가며 잔인하고 포악하여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야수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세상 나라들이 겉으로는 체면도 있고 법도 있으나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는 의와 신실을 버리고 이기주의로 나아갑니다.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짐승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 세상 나라들입니다. 짐승들은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유일의 목적이므로 자기보다 약한 짐승은 마구 잡아먹습니다. 남을 희생시켜라도 자기 배만 채우려는 것이 짐승의 마음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나라들이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는 국가 간의 조약도 의리도 하루아침에 배반합니다. 짐승과 같이 자기 배만 생각하는 것이 세상 나라들이요 국제사회입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여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그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은 마귀인데 마귀가 능력, 보좌, 권세를 세상 나라에게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들이 이성 없는 짐승처럼 행동하는 것은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라고 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이므로 불순종의 세상 나라들은 마귀의 주장을 받아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이 마귀의 권세를 받아서 대담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안에서 하나님이 정한 기한까지만 세상 나라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활동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간에만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하나님께서는 적기도 국가들의 머리가 상하도록 만들어서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한 머리가 나아서 회복되므로 온 세상이 모두 이상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르게도 하십니다. 인간의 역사에는 세상을 주장하는 큰 세력이 끼어져 거의 다 망하게 되었다가 다시 회복하여 강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온 세상이 그를 이상히 여기며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닫도록 자주 징계하여도 세상주의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세상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다시 회복된 세력이 심히 강대하고 큰 권세를 마귀에게서 받았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그 권세에 경배하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고 그 짐승이 최고인 줄 알고 따라가며 짐승 외에는 없는 줄로 압니다.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세상의 세력이 강해지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큰 말과 참난된 말 하는 입. 세상 세력이 강해지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 참난된 말, 즉 주제에 넘은 말을 함부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지켜 자기의 직무를 다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42달 동안밖에 악을 행하지 못합니다. 42달은 3년 반인데 7년 대환란의 절반입니다.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마귀가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교만하여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천국을 회방합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 천사와 구원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마귀의 세력은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세상 나라들은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마귀의 능력과 권세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적기도 국가의 세력이 성도와 싸워 이기고 온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게 됩니다. 전 세계 기독교가 일시적으로 적기도 국가의 핍박을 당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교회는 반드시 부활되고 적기도 국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시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건설되게 됩니다.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받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이므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세상 세력을 의지하며 경배하게 됩니다.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신령한 귀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도가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성령으로 받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신령한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세상의 것을 사로잡으려는 자는 자기가 세상의 것에 사로잡힙니다. 성도가 세상의 것을 사로잡으려고 하면 그것들에게 사로잡혀서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만 붙들고 신앙으로 나가면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그것들이 있다가 없어져도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의 싸움은 혈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요 비진리와 그릇된 사상과의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고 했습니다. 성도는 마귀가 대적해 올 때에도 혈육으로 싸우지 말고 참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완력으로 싸우면 싸우기 전에 이미 마귀에게 진 것이고 자기의 심령은 죽은 상태가 되는데 이것이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칼에 죽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격동시키고 왼뺨을 친다고 하여도 오른뺨을 돌려대며 믿음으로 참고 나아가야 심령이 삽니다.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줄지언정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혈과 육으로 대적하면 영적 세계를 다 빼앗기게 되므로 세상 것은 다 빼앗기고 양보할지라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영적 세계는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끝까지 영적 생명 운동을 하며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야 합니다.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바다는 세상이요 하늘은 신령한 곳인데 땅은 그 중간으로서 타락되고 세속화된 곳을 말합니다. 이 짐승은 땅에 속한 세상주의 기독교에서 나오는 세력입니다. 새끼 양같이 어린 양 예수님을 모방했습니다. 이곳으로 보아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세력입니다. 두 뿔은 세력인데 세속화된 기독교에서 전 세계적인 큰 두 세력이 나올 것입니다. 용처럼 말하더라. 용은 세상 나라와 세상에 대한 말을 하는데 이 짐승도 세상 나라와 세상에 대한 말을 주로 합니다.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처음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데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짐승이 이 짐승과 합작을 합니다. 기독교에서 나온 두 세력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즉 적기도 국가와 합작을 하고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짐승 곧 적기도 국가와 세력을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 기독교는 예수만 따라가며 천국 운동만 하는 것입니다.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여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합니다. 참 선지자처럼 큰 이적을 행한다는 뜻인데 옛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선지는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여 자기가 참된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였고 자기를 잡으러 온 50부장과 50인을 살라버리게 했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마치 하나님의 참종과 같은 큰 이적과 큰 역사를 하여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세속화된 기독교가 외부적으로는 깜짝 놀랄 만한 큰 일을 행하며 사람들을 미혹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을 가리킵니다.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속화된 기독교 세력이 세상 나라에서 받은 세력으로 큰 일을 행합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은 세상 나라입니다. 우상을 만들라. 세상 국가와 단체가 우상이 되고 그 두목들이 우상이 되고 그들의 이상, 이념과 사상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높아지고 속화된 기독교도 세상 나라를 우상으로 섬깁니다.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 시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세상 나라와 그 두목들이 우상이 되며 하나님 말씀보다 이들의 명령을 더 중하게 여기고 지키게 됩니다. 이것이 우상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의 명령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므로 그것들의 말은 우상의 말이 됩니다.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 시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세상 권세가 우상이 되었으므로 이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명령하고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죽입니다. 여기 죽인다는 것은 생존권을 박탈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은 행동을 상징하고 이마는 사상을 상징합니다. 표를 받는 것은 통일시킨다는 것 뜻입니다. 즉 모든 사람의 사상과 행동을 짐승이 요구하는 대로 통일을 시킵니다. 그것은 짐승이 우상이 된 증거입니다.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사람들의 사상과 행동이 짐승이 요구하는 대로 통일되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믿음 지키는 기독교인들은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짐승에게 순종하고 짐승이 요구하는 대로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면 놓아두지만 성경대로 나가는 기독교는 없애버립니다. 그러므로 많은 성도들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성경을 떠나서 짐승의 표를 받아 그의 사상과 행동에 동참합니다. 이것은 참된 기독교인의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고
교회의 문을 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짐승의 이름은 짐승의 사상과 행동을 가리키고 이름의 수는 다음 절에 나오는 666입니다.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지혜는 성령의 지혜입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 했습니다. 666 육수는 지상 만수입니다. 창세 때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6일간 창조하시고 일에 되는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7수는 하나님의 수이고 6수는 세상 만수입니다. 지상의 것이 발전이 되면 7이 되는 것이 아니요 6이 하나 더 붙어 6이 됩니다. 66이 됩니다. 그것이 더욱 발전되면 6이 또 하나 더 붙어서 666이 됩니다. 세상 수는 발전되면 될수록 세상 수인 6만 계속 늘어나갑니다. 그것이 아무리 발전되어도 하나님의 수 7은 되지 못합니다. 교회가 인본주의, 세상주의로 기울어지면 아무리 발전이 되어도 신본주의가 되지 못하고 인본주의만 더욱 왕성하게 커지는 것이므로 666이 됩니다. 이것을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666을 바로 분별하여 미혹되지 않도록 하여 신본주의에 서서 영을 살리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교회사를 보면 참 성도는 언제나 속화된 기독교 운동에 가담하지 않고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였으며 마침내 종교권마저 박탈당하게 된 때가 많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세에 참 신앙을 가지고 바로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기독교가 점점 속화되고 또 이 속화된 기독교 운동이 점점 세력을 얻어 창성해 가는데 성도는 이것을 바로 분별하여 믿음에 굳게 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